새벽의 자리로 나으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제와 오늘 가운데 특별히 법궤를 중심으로 우사와 오베데돔의 대조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사는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셔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법궤로 말미암아 석 달 동안 여호와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그저 심판하시고 진노하심으로 그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뜻대로 살길 원하시며 공의와 사랑과 의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며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이 오베데돔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법궤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역대상에 나와 있는 역대상 13장 그리고 14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으신데, 보면은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자신을 깨달아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동시에 그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참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지식선에서의 하나님, 내 경험선에서의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사와 같은 우를 범하고 다윗이 그저 감정적으로 빨리 법궤를 가져오려고만 했던 우를 범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지식선에서 내가 해야 될 그저 내 감정으로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동시에 구속주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또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인된 자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고 누구를 믿고 어떤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크게 다음으로 두 번째 것, 이 믿음의 깨달음 가운데 이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은 이제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고 삶을 살아갑니다. 역대상 14장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지를 깨달았으니. 아멘.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명,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시고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아멘. 한 구절로 기록된 이 기록은 역대상 기록에 의하면 이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 바로 법궤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확연하게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저 자신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 이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 그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칫 우사의 우를 범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오베데돔의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블레셋을 쳤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이름을 온 이방이, 온 세상이 알도록 그 명성을 온 이방 가운데 퍼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12절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용감히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이 오직 레위 자손만이 옮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들로 하여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궤를 메고 나오게 합니다. 기쁨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 장면이 만일 영화로 그려진다면 엄청나게 성대한 기쁨의 잔치의 광경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옮기게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많은 사람과 많은 악기,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서 이 장면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존재를 깨닫게 하신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뜻대로 옮기게 하시는 그 기쁨, 얼마나 기뻤을까요? 궤를 맨 자들이 6걸음을 나아갔을 때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갑니다.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은 명령합니다. 노래하는 자들, 비파와 수금, 재금 등의 모든 악기들을 불러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하고 온 사방에 퍼지게 이 소리가, 이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도록 노래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6걸음을 가는 동안에 법궤를 맨 레위 자손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했더니 법궤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기쁨, 다윗은 그리고 거기에서 모인 모든 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죠. 사무엘하 16장 14절 1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은 매일의 삶이 기뻐 춤추는 삶인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몸소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 춤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이 삶을 경험하시는,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과 그리고 여기 있던 모든 백성들은 이 천국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한 명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사실이 있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미갈의 태도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이 모든 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만났던 그 참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갈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지 못하였고 즐거이 부르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하였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윗의 모든 것들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그저 몸을 드러내는 그러한 업신여김의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분들, 자손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참되신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깨달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행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그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목적과 그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이 삶을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이제 천국 잔치로서 그 삶을 누렸습니다. 우리 또한 이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미갈과 같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또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법궤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맛보시고 누리시며 이 안에서 참된 천국 잔치의 삶, 다윗이 풍성하게 축복해 주었던 그 축복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